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크게 달궜던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어떤 학생이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일이죠. 이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죠. 한 3, 4주 된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와요. 여전히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나오는 다른 학교폭력의 이야기들과 이번에 대한민국을 뒤집어놨던 이 학교폭력의 차이,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체적인 폭력을 전혀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그 사건은 신체적인 폭행이 없었어요. 보면은 신체적인 폭행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언어적인 폭력만 계속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어적인 폭력만으로도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를 했죠.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를 하고 대학 가는 것도 포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말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빚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 한마디로 그 정도로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말의 무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히 말에 대한 실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의 실수에 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또 8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하와가 뭐에 넘어갔냐면은 말에 넘어갔어요. 뱀의 말에 의해서 꼬임을 당했죠. 말에 의해서 넘어졌죠. 말로 인해서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하와가. 성경은 말을 하는 것에 관해서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본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경고를 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이 본문에, 이 야고보서의 이 부분에 왜 야고보가 말에 관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쭉 이어진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근데 야고보서는 그러면은 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한 경고를 넣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말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사실. 평안히 가십시오. 추우세요?
좀 덥게 지내세요. 배고프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좋은 말이죠.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말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관해서. 오늘날이나 초대교회 때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는 말로 인해서 어려움에 많이 빠져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죠. 특히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차별과 말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의 무게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단절시켜 놓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말하는 게 힘들어요. 말을 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에 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도 나올 수 있고 찬송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마땅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보기에 마땅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는 모두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그로 인해서 언어를 흩으신 것은 같이 모여서 죄를 짓기 때문이었거든요. 같은 말을 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같이 모여서 인간의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모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대략 한 9일,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고 방언을 받게 되죠.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한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언어가 분명히 다 흩어져 있거든요. 언어가 다 분명히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들어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하는 말을 듣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한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겠다.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지역들이 당시의 지명으로 보면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중동, 또 북부 아프리카, 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 아주 폭넓은 곳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응을 해요. 인간의 귀로 듣기에는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실상 같은 언어였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령의 언어로 시작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또 그 직후 그들은 나가서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했었던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복음의 언어였어요. 잠언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뭘까요?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입에는 달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말이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대교를 걷다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전화기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한강대교 중간중간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 전화기의 용도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담해 주는 전화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용도,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로. 근데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어요. 말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살리는 말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비판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과 비난보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 칭찬이 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살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주 건강하고 아주 보기 좋아 보입니다. 어떤 말이 듣기 좋을까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말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과 비난보다는 칭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사람 살리는 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제 성향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이고, 내 스스로에게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자. 최근에 저는 이렇게 어떤 다른 분을 그러니까 칭찬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본인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 되게 고맙다. 이제 제 어떤 선배 목사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결국엔 돌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많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언어로 세워진 그 공동체가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런 축복하는 말이 넘치는 가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